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작년에 6월 달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하는 말씀 나누고 또 성도님들 뵙고 갔었는데 또 이렇게 3월 달에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맡겨주신 또 이 은혜도 감사드리고 또 평소 때 금요 예배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실하게 또 성도님들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보답이다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라서 이제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자녀 세대로. 복음을 자녀 세대로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면서 사실 제 마음이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를 신앙으로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늘 갈등하고 분투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저처럼 어린 자녀, 저에게는 이제 4학년, 1학년, 24개월 이렇게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을 항상 이렇게 한창 키워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녀들 다 출가시켜서 이제 손주 보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아서 항상 그것이 짐이 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너무나도 잘 장성해서 신앙도 올바르고 인격도 훌륭하고 직장도 괜찮고 그래서 뿌듯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자녀 문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자녀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것이 자녀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경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주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자녀 문제를 보면 매우 심각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렇게 양치기 시절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연단되고 왕으로 준비가 되었었는데요.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삶은 늘 승리하는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바로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한 이후부터 그 일생을 보면 이제는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거기로는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리막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 중심에는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자, 다윗의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이게 암논은 배에 다른 누이 다말을 범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에게는 이제 잘생긴 압살롬이라는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자기 동생, 여동생을 범한 것을 보면서 계속 이제 참고 이를 갈았죠. 언젠간 저 녀석을 복수하고 말 거야.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많이 화를 냈지만, 분노하곤 했지만, 어떤 조치가 없었기에 압살롬이 그런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고 2년간의 복수의 칼을 갈면서 기회를 엿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양털 깎는 축제가 열렸을 때 다들 먹고 즐거워하고 마시고 이렇게 기뻐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을 가차없이 죽여버리게 되죠. 그 후에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서 3년간 또 도망자 생활하게 됩니다. 왜? 아버지가 알면 또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4년간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자기가 중재를 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게 되는 것이죠.
망명길에 그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순간 다윗은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몰래 바세바를 범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너는 몰래 범했지만 나는 너의 그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범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다윗이 참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렇게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게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장이라도 오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자식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살기가 힘들면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아마 다윗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혼란을 마감하고 이제 왕정 시대를 열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자로서 마지막 사사 그리고 제사장, 탁월한 선지자로 평가가 되는 사람이었고요.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 사역마다 열매를 거뒀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말씀 사역마다 성도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저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되는 걸 보는 게 저의 꿈인데요. 그게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목회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진실한 목회자라면 부족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님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자기의 생의 성취를 봤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모세, 또 다윗 삼손 등을 보면 거의 다 치부나 흠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거의 흠이 없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치부가 있었는데 그 자식 문제였죠. 그 두 명의 자식 누구였습니까? 그 자식 바로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물러나게 되자 사람들이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과 만족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훼손했습니다. 그런 아주 방탕한 자가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흠이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 요엘과 아비야의 통치하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렸을 때는 아주 원활하게 잘 굴러갔거든요. 워낙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가 균형 있게 통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는 자신들의 먹을 것만 챙기고 뇌물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괴로웠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달라고 사람들이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욕구를 표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고, 이게 초대왕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하는 그런 악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무엘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을 잘했으면, 여러분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축복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사역하고 충성되게 사역했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그렇게 커가야 될 텐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약을 살았던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삶을 보면 자식 문제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을 편애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근심의 자식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 그리고 아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편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괴로웠을 것 같습니까? 930년 살았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 가인의 자손들을 이 맥락을 보면, 족보를 보면 세상 문명과 악한 풍습을 가져온 장본인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이거든요. 930년 동안 그걸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식이 중고등학생 때 이렇게 방황하고 학교를 안 가고 그거 한두 달 보는 거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한두 달, 1년, 2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930년 동안 봤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아마도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를 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절대로 자녀 문제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대해서 큰 관점, 큰 전제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요, 내 것인 줄 아는데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손님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세우셔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고 안전하고 보호받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큰 전제를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바울은 아비들에게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죠. 이 문장 중에서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가지 큰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됩니까? 일방적인 권위로 혹은 감정으로 자녀에게 좌절감과 어떤 억울함을 심어줄 때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지나친 훈육으로 통제를 많이 하는 거죠. 억압하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태도, 혹은 무리한 요구와 꾸짖음, 책망. 10살짜리 아이한테 20kg 쌀 들으라면 할 수 있습니까? 못 들죠. 무리한 요구를 해놓고 왜 못하냐?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또 친절하지 않고 편애하는 것, 야곱의 경우에서 봤듯이 편애하는 것, 방임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이들은요,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지만 일정한 틀을 원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나를 좀 잘 이끌어갈 그 지도자를 원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원하는 것 같지만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줄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들이 있고요. 자녀들에게 과도한 성공을 강요할 때 아이들에게는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시키고 그게 아이의 마음에는 노여움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를 노엽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내 뜻대로 주관하는 자세 때문입니다. 통제하는 것도 너는 엄마 아빠 기준이 이렇고 법이 이러니까 우리 집은 이러니까 여기 따라와. 일방적으로 하는 자세. 물론 우리가 틀은 필요하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건강한 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만 하는데 내 뜻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인해서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노여움을 키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도 우리 자녀들이 앉아 있는데 알 거예요. 아빠가
억압적이고 권위적으로 통제할 때가 많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설교단에서 저만 잘하고 여러분들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고 지금 또 실패하는 과정이 있으며 저도 동일하게 한 성도로서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내려오면 똑같은 성도거든요. 똑같이 집에 가면은 똑같이 기저귀 치우고 밥하고 같이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성질도 내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더 생겼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혹여나 내 통제를 내 뜻대로 이렇게 통제하려고 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지 않을 때에는 과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노엽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방식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교회 예배 안 치는 거 중요하죠. 성경 읽기 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성질내는 방식. 여기 앉아. 오늘 예배 안 오면 너 혼날 거야. 성경 오늘 10장 읽지 않으면 너 집에 가서 열대야. 좋은 것들도 강요하는 방식, 성내는 방식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성경 읽기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성경을 읽고 변화되는 어떤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가야 되는 것이 먼저의 방향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순간 관계가 서먹한 거예요.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내 자식인 줄 알고 가족은 언제나 친할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그런 감정들이 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서먹하고 뭔가 멀어지는 것 같고 실망하며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엄마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아빠들끼리 만나면은 뭐 축구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하지만 엄마들끼리 만나면 자식 얘기를 많이 하죠. 자식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자식은 이렇고요. 우리 첫째는 이렇고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자식은 더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식에 대한 허물들을 나열하죠. 그러면 서로 공감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심하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를 그저 아이들의 문제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들이 자기의 들보를 보기보다는 자녀들의 티를 정조준하면서 비난하고 그 비난이 가십거리가 되면서 엄마들 사이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아, 말도 마세요. 우리는 더 해요. 그러면서 하나 되는 것 같죠. 나중에 돌아가보면 어떻습니까? 저 집 자식은 저렇더라. 분명히 욕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말 가지고 사실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들보를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가 그러하듯이 오늘의 설교도 우선은 부모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준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6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6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에게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자가 돼야 되고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말과 지식으로 전달하기 이전에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완벽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라고 하면 우리 중에는 부모 노릇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실패하기 때문이죠. 완벽한 삶을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포기해야 됩니까? 파업 선언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냅둡니까?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 성화론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점과 흠이 있고 늘 문제가 있습니다. 옛 사람이 끊임없이 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향한 방향성,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태도,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식 탓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 치워버린다. 파업 선언한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인간과 다투고 갈등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뭔가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먼저 교회로 달려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집에 있는 골방으로 무릎을 꿇으시든지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스트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부분의 퍼센티지가 자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방향성으로 가지 않는다면 자녀는 필히 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노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거예요. 부모의 가치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교회 오는 거 좋아하네? 나 아침에 성경 3장 읽는 걸 좋아하네? 스마트폰 하지 않는 걸 좋아하네? 엄마가 좋아하는 거 반대로 행할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어할 거고요. 거듭나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반항심이 생긴다면, 엄마 성경 3장 읽는 거 싫으니까 내가 엄마 좋아하는 건 내가 왜 해줘야 돼? 어디 가가지고 내가 100점 맞으니까 엄마가 되게 좋아하던데 왜 내가 엄마가 행복하게 해주는 길을 내가 선택해야지? 일부러 빵점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룩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는 자녀가 삐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자기의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 분노 조절 장애. 그렇죠?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자체에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시대에 그 전자레인지에 빵 하나 1분 30초 돌려놓고 저 한 2-3번 보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기다리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택배를 시켜놓고 왜 빨리 안 오지? 아직 지금 12시간 안 지났는데 왜 총알 배송을 시켰으니까요. 우리 생활 자체가 굉장히 조급해져 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저도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괴로운데요. 바쁘게 산 인생이기도 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조급하며.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하고 빠른 아웃풋을 보려고 합니다. 인풋은 요거 줘놓고 아웃풋을 빨리 땡기려고 하죠. 많은 열매들을 속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분노 조절 장애,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스마트폰이 문제입니까? 물론 스마트폰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주된 원인은 이 시대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룩한 기준 없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일관되게 쫓기보다 자기 생각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약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아니면 우리 교육부서의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게 먼저는 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참된 신자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다니엘 같은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잖아요. 흠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 9장, 다니엘 9장 가면 민족이 이제 침략받아서 망했을 때에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고 우리라는 표현이 3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에스라 9장 아니면 그 다니엘 9장 같은 걸 펼쳐보면서 그 기도를 제가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문제이군요. 이 시대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자녀 문제, 교회 문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당신 탓이 이건 문제고 이건 누구 문제고 미국의 문제고 이란의 문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닥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교훈은 교양, 예전 성경 교양이고요. 교훈인데요. 훈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스플린, 훈련하고 교육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는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것이 얽혀 있어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쫓아내리라 말씀합니다. 원죄를 가진 자녀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채찍으로, 우리는 파리채나 아니면 효자 만드는 손 있죠? 효자 만드는 손이나 이런 회초리로 징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즘의 시대 풍조를 거슬러야만 합니다. 요즘에 학교 무섭습니다. 애 어깨 잡으면 이거 선생님 인권 유린 아닙니까? 애들이 신고한대요. 학교 가방 검사 못한대요. 애들이 학교 오면서 담배 놓고 올 수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이상한 잡지 놓고 올 수 있잖아요. 왜 검사를 못해요? 인권이래, 인권.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자면 수면권이에요, 수면. 아니, 공부하는 애를 깨워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이 하향 평준화가 됐는지 너무나도 괴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시대 풍조를 거슬러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설교가 애들을 회초리 대야 됩니다. 라는 설교가 어디 저기 그런데 영상이 퍼져나가서 저를 딱 지목한다면 대구 동구의 저 목사 나중에 혹시라도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통과되면은 고발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권 개념이 얼마나 이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징계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한 반의 교실에 20명씩 있는데 다 자기가 왕이에요. 사사시대. 집에서 보호받고 컸거든요. 너 상처받았어? 누가 그랬어? 요즘에 태권도 보내잖아요. 태권도 보내면 대련하면서 맞을 수 있잖아요. 지가 실력이 딸리면. 맞았다고 태권도를 끊는데요. 그러면은 태권도 관장님이 끊으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태권도 가면 완전 키즈 카페잖아요. 줄넘기 시키고 피구 시키고 오만 거 다 시키잖아요. 저 그래서 태권도 안 보내거든요. 놀이터야? 그러니까 좀 실전 태권도답게 예절과 무도를 가르치고 어른에게 순종하고 그런 걸 가르쳐요. 집중력을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걸 따끔하게 잘못이라고 알려줘야만 합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거죠.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처벌받게끔 해라.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계가 없다면 죄를 담대하게 짓게 될 것이고 점차 그 양심도 희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능적인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본능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압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훔쳐서 안 된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수많은 말씀들을 알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악한 행동을 할 때는 양심이 먼저 책망을 하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아이라면 성령이 그 양심을 찌를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양심이 가책을 보낼 겁니다. 이때 부모가 그 죄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끔하게 징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세적으로 심판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도 나쁜 짓 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정입니까? 형벌을 받게 해야 되죠. 사람을 때린 사람 그냥 용서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적당한 처벌을 받게끔 하고 다음부터 그 짓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정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라고요. 뭔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혼나는구나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의 양심은 점점 마비가 될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점점 흐려지게 될 거예요. 해도 괜찮네? 자기 생각에 옳은 게 선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죠. 커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치를 때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하지? 그런데 양심이 없는 거죠. 선과 악에 대해서 적절하게 징계를 받지 않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자기가 옳고 자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징계를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크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죄를 지으면 벌 받는구나 이 인식을 배우게 되고 죄를 지으려 하겠습니까? 안 지으려 하겠습니까? 짓지 않으려 하겠죠. 죄를 짓지 않으려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능이 있잖아요. 죄성이 자꾸 옛사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함께 가는 자신을 볼 때 양심이 자꾸 가책을 찌르는 거예요. 괴로움에 나는 죄인이야. 이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 이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쉽게 수용하게 됩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 사라지고 양심이 희미해진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라 해도 뭐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대할까요? 자기가 나쁜 소식에 처해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적당하게 징계를 받고 악에 대한 선악에 대한 개념을 아는 아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적절할 때 교회에 올 때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듣습니다.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의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요, 거듭남을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거듭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징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를 하는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훈련 과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학교에요, 아침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소풍이 없대요. 수학여행 안 간대요. 수학여행 가가지고 누구 다쳤다고, 민원 들어왔다고. 학교에서 축구를 안 시킨대요. 누구 다칠까봐. 학교에서 상장을 안 준대요. 못 받은 애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AI가 잘 가르쳐 줄 겁니다. 몇 월 며칠 기사에 난 게 다 떠 있습니다. 이렇게 애들을 나약하게 키워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보내야 될까요? 차라리 등교 안 시키는 게 답 아닌가요? 아니, 내가 축구를 한다는 것은 내가 태클을 당하고
내가 어쩌면 무릎을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축구 게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날은 내가 즐겁게 하고 이길 수 있는 거고 어느 날은 내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처 하나 받았다. 우리 애한테 왜 헬리콥터 말미라고 두두두두 헬리콥터 해가지고 뭐 자기 애를 이렇게 직장 같은 데 떨어뜨려주고 이게 오늘날의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죄를 짓거나 그래서 혹시나 여기 교직에 계신 분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서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늘 잡혀서 사니까 아이들에게 뭐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죄를 짓거나 부모를 거역한다면 반드시 부모의 권위 하에서 그 악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막내 아이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훈련을 하거든요. 요즘에 이런 의자 같은 데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다치잖아요. 예전에 지난주에도 계단에 올라가다가 앞에 넘어져 고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은 안 돼. 안 돼. 눈길 딱 보내면요. 시 웃어요. 이렇게 애가. 시 웃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가 잘 내려와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계속 제 말에 제 말짓이 안 따르면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요금 아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혼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자극 정도를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징계가 이런 맥락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훈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계는요, 말을 수단화해서 이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교훈은 아주 기본적인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훈계는 아버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근거로 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까 신명기 쉐마 부분 뒷면이랑 연결이 되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먼저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 강론하고 그 말씀을 눈에 보이게 하라는 거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만큼 나의 모든 일상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부닥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머리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 어디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은 다 자기 방식대로 말하거든요. 네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걸 선택해. 남자가 여자로 성을 바꾸고 싶다. 너가 행복하면 그렇게 해. 세상은요 자기식의 행복을 추구하려 하거든요. 다 그래요, 여러분. 뭐죠? 예전에 겨울왕국의 엘사 이런 거 보면 뭐더라? 영어가 레리꼬인가요? 그냥 내버려둬. Just do it. 그냥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의 원함대로 하는 게 그게 네 인생이야. You live once life인가요? 욜로 그 욜로의 그 이제 풀 텐센트가 그거잖아요. 욜로족이 인생 하나뿐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오늘날 시대 풍조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게 여기부터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뒤에 구절을 많이 읽죠. 앞에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자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능력. 신자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능력.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더불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모든 방식들을 성경이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익혀야 되겠습니까? 안 읽혀야 되겠습니까? 읽혀야 되겠죠.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이 공예배를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어른 예배, 뭐 수요예배 참석시키거든요. 물론 목사하고 목사 자식이기 때문에 어린이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 예배에 다 참석시킵니다. 그리고 필기 같은 거 하라고 해요. 단어, 네가 들리는 단어 써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물론 애들이 지루해합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설교도 45분, 50분씩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지루해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아이들에게 어떤 때는 질문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공예배는 성령이 운행하신 학교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예배만 딱 참석시키고 어른 예배는 빠져 있어.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예배 자체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학교다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을 공예배에 참석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예배에 적응하도록 했습니다. 너희들 어린이 예배는 뭐 사탕도 던지고 퀴즈도 내가 하잖아요. 교육적 차원에서 뭐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은 어른들의 예배하는 뒷모습을 보고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저 때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근데 분리가 되잖아요. 교육부서라는 예배와 어른 공예배가 분리되기 시작하면 신앙을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신학과 어떤 교회 목회 방침들이 공예배 가운데 주일 11시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선포될 텐데 아이들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공예배에 참석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오면서 저기에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몇 명 봤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이 아이들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 대구 한일교회가 아이들도 예배에 열애되지 않고, 왜냐하면 예전에요 요엘서 같은데 하나님이 금식을 선포하실 때 갓난애기든 어리든 다 나오라고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 와서 금식해라. 아이들 다 업고 나왔다니까요. 애들 열애시킨 거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나 수직적인 관계 권위하에서 부모와 함께 자라는 것이지, 너는 유치부 예배, 너는 중고등부 예배 따로 국밥, 또 부교육자들이 바뀔 때마다 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들이 다음 세대로 가치들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한 주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때, 아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그 처지에 따라서 형벌이 어떠한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구원을 베푸셨는가, 종말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어디서 배웁니까? 주중에 6일 동안 밖에서 그걸 듣습니까? 내가 혼자서 누구의 설교는 들을 수 있죠. 길 가면서, 차 타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러나 공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영혼의 장날이거든요. 청교도들은 주일을 장날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먹고 사고 일주일 동안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날로 생각하고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청교도들은 목회 기도를요 1시간 했다 그러거든요. 목회 기도를. 이 설교 전에. 설교는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하루는 뭐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를 생각해 보면 설교 30분에 세팅되어 있고 예배 1시간 넘어가면 빵빵거리고 이런 모든 어떤 사회의 분위기들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진단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전 죄를 많이 짓거든요, 저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됐고, 와, 내가 어떻게 이런 목사로서, 전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목사 절대로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었는데, 그런 직장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 와, 진짜 전도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구나. 죄 지을 때는 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영광스럽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이하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에베소서 1장 보면서 똑같이 글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따라 믿는 믿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거룩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야 여러분에게 맛보게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축복은요,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없는 성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과 성공이 전부라고 풍요와 자기 행복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허망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네가 그걸 쫓아가는 필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주일 예배와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부끄러운 점이 많았고 저희 아이들도 보고 있잖아요. 아빠가 성질 낼 때도 많고 짜증 낼 때도 많고 참 그럴 때가 있어서 제가 부끄럽게 사실은 준비했습니다. 저도 실패할 때가 많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청년 때는 그렇게 욕을 많이 안 먹었었거든요. 청년 때는 그냥 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도도 했고 그냥 직장 생활도 착실하게 다녔고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학자금도 제가 다 갚았고 그렇게 그냥 착실하게 살았는데요. 결혼해서 살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일관성이 부족한가, 얼마나 제가 제 기분과 감정대로 생각이 바뀌는가. 뭐 좋게 말하면 유동적이겠죠. 뭐 나쁘게 말하면 줏대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는지 아직도 혈기가 가득한지 이 혈기의 문제는 제가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김철기 선교사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님 아주 탁월한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아내 선교사님이 허운석 선교사입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실 즈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기력이 쇠하잖아요. 기력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이 허운석 선교사님을 아내로 대한 것이 아니라 거의 비서급으로 되어 있어요. 워낙 일을 잘하니까. 밥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사역 맡겨놓으면 다 아니까. 그러니까 김철기 선교사님은 그냥 아주 특 A급 비서, 특급 전도사를 한 명 두고 사역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허운석 선교사님도 이제 아마존에 사역하면서 암이 걸리게 되셨는데 암 걸리고 항암 치료하고 기력이 쇠한 가운데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던 중이었답니다. 근데 누가 빵빵거리면서 자기 앞에 끼어들더래요. 그때 갑자기 혈기가 솟아나면서 야 빵빵거리면 당신 뭐야? 그렇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이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혈기가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혈기가 이렇게 많군요. 죽을 때까지 제가 하나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문제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허운석 선교사라고 쳐보면 그런 일화 간증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강단이 센 분이거든요. 저도 그런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경건의 능력도 참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가득히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보화, 하늘의 보화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롭고 선하게 대하시는가,
죄로 인해서 치닫는 저주와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가? 얼마나 자비롭고 선하신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환상이나 방언이나 다른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잘하실 겁니다. 그런 것에서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한일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분명하고 영광스럽게 선포되어져서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내 상처가 치유받고 내 마음에 좌절과 우울과 낙담, 절망이 기쁨으로 회복되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 주의 오른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기쁜 거거든요. 감사거든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말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서 우울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위로와 격려와 소망도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답도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 만약 실패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복음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나도 잘해보고 싶었지만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힘든 가운데 있다면 공고한 날에는 너 뒤를 돌아보라고 하는 전도서 말씀 기억하면서 좋은 날에는 감사 찬양하면 돼요.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걸어온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묵상하고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자녀 문제를 볼 때에 아이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밥 사주고 돈가스 사주고 뭐 핸드폰 사주고 하잖아요. 그때뿐이에요. 나중에 어떤 결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동네 말이 나올 뻔했네요. 이렇게 그렇게 잘해주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떠니? 잘해줘도 안 되네. 다시는 안 해줄 거야. 이래 된다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는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된 관계 있습니까? 잠언 16장 7절입니다. 집에 가서 표시해도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직장 관계든 부부 관계든 자녀 관계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두고 부부가 하나됨으로 동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를 교회에 전적으로 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은 교회 교사로서 섬기면서 내 자녀도 키우되 우리 교회에 오는 이런 자녀들도 내 자녀로 생각하면서 함께 양육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일단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문제를 두고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 닮아서 그렇잖아. 그게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당신 집안이 그렇고 얘 하는 행동이 당신 집안 그대로다. 당신이 그렇게 다 해주니까 얘가 버릇이 없지 않냐. 옛날에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빠는 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는 뭐 집에서 주방 일만 하고 막 하다가 애가 인사를 안 한다. 애 새끼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자녀 양육은 아비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기거든요. 근데 부모, 이 아비와 권희와 이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 자녀 양육을 함께 협력하는 원팀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발동합니다. 서로
탓하거나 비난조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사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절대로 이 자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내나 남편에게 탓하지 않으리라. 집안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약속하십시오. 만약에 있잖아요. 자녀 문제를 두고 그렇게 서로를 탓할 때는 어떻게 어떤 그 편 가르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 편 만들어서 공격하게 하는 거죠. 이 남편이 자꾸 싫으면 얘를 싫어서 이렇게 아빠한테 공격하게 합니다. 그게 편 가르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만약에 보여진다. 뭔가 집에서 한 사람이 소외되고 한 사람을 뭔가 따돌리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돌면 이 부부가 먼저 서로에 대한 상처와 풀지 않은 원한 때문에 화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녀 문제 앞에서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당신 집안 탓이다고 막 하기 전에 편 가르기 전에 내 자식을 내 편 만들어서 당신 공격하기 전에 죄를 서로 자백하고 우리 가정에 흐르는 죄와 저주를 끊어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밥 사주고 회식 한번 하고 해결해 보려고 아닙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새벽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 원수된 관계 풀어주신다니까요. 그게 이 큰 진리입니다. 부부가 먼저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복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불화도 번지고 어쩌면 무거운 짐을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 짐을 주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에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신대요. 주님이. 내 짐을 자꾸 내 짐의 원인을 찾고 그 사람한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세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니까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꼬인 관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부부간에 회개하고 용납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두 구절 말씀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풍성한 기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자녀 세대들에게 영원히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복음을 자녀 세대로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화목하게 하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으로써 부부가 하나됨으로 사랑함으로써 연합하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성경적으로 징계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바른 길을 인도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하늘 소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대구 한일교회 가운데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 가운데 이 복이 흘러가서 정말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